오늘 제목은 여호수아에서 예수를 만나다입니다. 자, 일로 가는 게 낫겠죠? 네,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이 11장인데 오늘까지 저희가 12장까지 총 같이 읽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전체를 흐리는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가 멸절입니다. 두 번째가 순종, 세 번째가 안식입니다. 단어가 멸절이라는 단어가 좀 무섭고 잔인하게 좀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함으로 몰아내야 될 세력들을 멸절해야 되는 게 그들의 또한 임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는 멸절하고 순종하고 안식, 이 세 가지가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10장까지에 있던 모든 사건보다 더 큰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장의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 지명도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도 나오다 보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11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엄청나게 대규모 군대가 모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하솔 왕 야빈이 나오고요, 또 마동 왕 요밥이 나오고, 또 시므론 왕과 악사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들은 가나안의 북부 지역입니다.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이시죠? 네, 저렇게 갈릴리 호수 북쪽,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왕들이죠. 그 당시에 힘이 좀 센 왕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 1절에 지금 나오는 거죠. 특별히 10장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주 삽시간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남쪽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이 소문이 그 옛날인데도 빠르게 퍼진 거죠. 그 소문이 퍼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특별히 이 중에 이 하솔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하는데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최소 그 당시 예루살렘의 10배, 또 여리고의 10배에서 거의 15배 이상 되는 큰 도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에 힘 있는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왕들은 다 연락한 겁니다. 다 모여라, 밑에서 누구 올라오는데 아주 본때를 보여주자,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모이는데 2절 3절을 보면, 2절을 보면 북쪽 산지 긴네론 남쪽 아라바, 갈릴리 남쪽 아라바고요, 평지, 그 다음에 서쪽 돌, 지역의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인데 이 네 개 지역을 잘 보면 동서남북이죠. 그쪽 북쪽, 갈릴리 북쪽과 그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지역의 왕들을 부르게 됐고요. 또 이제 그게 끝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과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안 보이실 텐데 6개의 종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종족은 북쪽에만 있는 종족이 아니라 남쪽까지도 다 아우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전국구 싸움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몇 개 도가 있죠? 8개 도인가요? 네, 8도라고 합니다. 8도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모으고 있는 겁니다. 북쪽에서 일어날 전쟁에 북쪽에 있는 강한 왕들을 모으고, 또 그 왕들이 주변에 있는 왕들도 모으고, 그리고 이제는 아직 여호수아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모든 군사들을 지금 다 모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절부터 시작해서 쭉 4절, 5절까지 흘러가고 있는 이 말씀 뭐냐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반지의 전쟁 이런 걸 보시면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막 모여가지고 소수의 군대랑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많은데 얼마나 많았다고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여러분 들으셨던 기억 있습니까? 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는 기억나시겠지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 그때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너희들이 인구가 많겠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그렇죠?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짓궂으시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수많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진 않은데 오히려 적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적들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멸절을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들이 오히려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상황을 또 하나 또 설명한 게 뭐냐면, 군대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말과 병거. 자, 말과 병거, 우리 리딩 지저스 창세기부터 해갖고 오시면서 기억나십니까? 어디 등장하죠? 네, 출애굽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보내죠. 말들과 병거들을 보내서 그 뒤를 쫓아서 진멸시키기 위해 왔던 것이 바로 말과 병거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말과 병거는 좀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말과 병거만 들어도 아주 그냥 자다가도 깨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말과 병거는 강한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오직하면 나중에 이사야서에 가서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도움을 구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의 화 있을지언저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애굽의 힘이죠. 힘을 의지하는 걸 어떻게 상징하냐면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과 병거는 어마어마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힘에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마 이 말과 병거는 아마 최신 무기, 최고의 무기였을 텐데 이 시대로 말하면 어떤 무기일까요? 저는 그 약간 뭐 탱크? 전차? 이거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 시대 핵무기급 되는 그런 무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거의 모든 전쟁을 다 완벽하게 이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도 좀 봤던 본문 중에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거기서도 이스라엘의 의지할 자이자 가장 큰 힘이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과 병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단어가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조사해 보니까 군사적 용어로 오버킬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몇 명 살지 않는 동네에 미사일을 수천 개를 쏘는 겁니다.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살아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력을 그냥 투하하는 거죠. 이거를 오버킬이라고 부르는데 이 압도적 군사력, 이게 바로 말과 병거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장면들, 군사들이 모이고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수도 없이 많은 말과 병거로 오버킬,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전박살, 그냥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군사들이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아까 제가 키워드 3개 중에 첫 번째가 멸절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무리들을 멸절시켜야 되는 게 그들의 임무인데 오히려 이들이 지금 멸절당할 위기 가운데 놓인 게 현재 이 11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단어인 순종이 등장을 합니다. 11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이게 흥미로운 되게 그 말씀인데, 압도적 군사력으로 지금 오버킬하기 위해서 오는 그 군대가 있는데 항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워 말라. 전쟁 전에 항상 두려워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내가 하나님 스스로,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께서 몰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스크를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처럼 강력한 오버킬을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사력의 상징이 말과 병거인데, 내가 이 적들은 내가 몰살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저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태워버리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결국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이 무기들은 완벽하게 디스트로이 해버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전쟁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무기가 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병거를 이제 적을 무찌르면 어떻게 하는 게 맞죠? 가져가는 게 맞죠. 가져가서 나중에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력, 사람의 능력, 무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 이렇게 딱 처음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리딩 지어스를 읽어가면서 신명기 20장에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똑같은 상황이죠.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가 막히게 방금 읽은 말씀하고 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분명한 거는 여호수아가 그냥 그 자리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하고 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이미 명령하신 그 말씀,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여호수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남쪽은 오히려 전쟁을 빨리 끝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북쪽에 올라와서 조금 더 전쟁이 이제 좀 지연이 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7년 정도를 이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이 긴 시간을 하는데, 솔직하게 요거 좀 가지고 왔으면 나중에 충분히 쓸만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적이고 그게 인간적이고 그게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은요, 합리적이고, 그렇죠? 이득이 돼야 되고 효과적이고 가성비가 뚜렷한 길로 가라고 합니다. 손해보는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에 보이더라도 이것이 있으면 충분히 쓸만한데 왜 당장 눈앞에 손해보는 행동을 하면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나아가는 그룹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섬기라 하면 가는 것이고 전파하라면 전파하는 것이고 손해가 있고 비록 내 앞에 앞으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것이 보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식과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들리는 축복된 삶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 신명기에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 하를 보면 그가 많은 병사와 또 말을 사로잡았는데 일부를 제하고 나머지는 병과 말에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우리가 아는 위대한 리더죠.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리더, 다윗이라는 위대한 리더의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에는 용기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와 지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차별되게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순종을 선택했고 다윗도 이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큰 전쟁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획득하고 싶은 그런 말과 병거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말과 병거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혹시 혈안이 돼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병거는 혹시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직장, 그 모든 것에서 아마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말과 병거가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말과 병거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말과 병거는 포기하기 어렵죠. 어떻게 포기합니까? 엄청난 값어치가 있고 당장 도움이 될 건데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포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시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그 사환하고 같이 있는데 그 엘리사가 아람 왕이 와가지고 수많은 병거와 군사로 성읍을 둘러싸고 이제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사원이 덜덜 떨면서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이 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 병거와 말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지금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와서 완전히 진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반지의 제왕을 보면
그 3편인가 거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아무도 이제 군사가 없어갖고 이제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배가 들어옵니다. 배에서 3명인가 4명 딱 내립니다. 주인공들이 내리죠. 근데 군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깔봅니다. 그때 그들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죽은 용의 군사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진멸하는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저는 이 반지의 제왕의 말로 진짜 크리스천이 제대로 쓴 소설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 그 어떤 적이 몰려와서 나를 갖다가 진멸하기 위해 달려올지라도 하나님의 군사가 멸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 믿음이 있었음을 분명히 봅니다. 이 순종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나아갔는데 이 순종이 도대체 어떻게까지 여호수아가 순종을 했는가를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께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칭찬을 들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이런 기가 막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가 순종을 하되 그냥 순종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해서 이런 기가 막힌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말씀에 또 보니까 19절에 가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순종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19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9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브온 민족이 너무 이 여호수아가 무서우니까 멀리서 온 채 하죠. 거의 홈레스 수준으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가 한 제일 큰 실수였고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호수아의 정말 one of the biggest mistake죠. 그가 이렇게 실수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멸절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본적인 히위 족속은 멸절하지 못하고 화친을 맺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든 명령에 다 순종했습니까? 분명히 이건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게 어떠는 그 칭찬이 나왔을까? 또 계속 읽다 보니까 22절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 기억나세요? 아낙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떠들게 만든 주범 아니에요? 아낙 자손? 지금 이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남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멸절했죠.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수준이 뭡니까? 멸절입니다. 멸절. 완벽하게 지금 이 아낙 사람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땅이 어디 쪽에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블레셋 쪽에 있던 땅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는 제거를 했지만 멸절해야 될 이 아낙 사람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지금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신 듯이 기억나십니까? 가드에서 누가 태어났죠? 골리앗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인 거예요. 골리앗이. 그렇죠? 나중에 아주 이스라엘 골치 아프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사했던 삼손이 눈이 뽑혀버린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멸절해야 할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그곳으로 새어나가게 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스라엘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어떤 영화가 끝나면서 그 영화 마지막에 적들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딱 살아가지고 빠져나가는, 그래서 시퀄이 나올 것을 예보하는 그런 모습과 또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우리는 완벽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뒤에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모습을 봤고요, 하나의 실수를 봤고, 또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한 두 가지의 실수를 봅니다. 그렇다면 first strike, second strike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는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여호수아를 보고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행했다라고 하시는가? 전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20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완악하게 하셔서 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멸하라고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빨리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요즘에 우크라이나도 전쟁에서 또 이제 조약 맺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쟁을 끝나는 가장 빠른 길은 신속하게 협정을 맺고 빨리 사인을 하고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쟁이 길어지면, 또 6년, 7년까지 전쟁이 길어졌다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빨리 끝내고 적당히 나가라 이러라 이런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호수아가 실수하고 타협해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나안 사람들, 적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리셨습니다. 완악하게 하셔서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마음만 주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화친할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진멸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정말로 대단하고 15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정말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켰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가 하나도 흠이 없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은 솔직하게 여호수아가 잘하고 완벽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실수했고, 여호수아는 여전히 타협했고, 그는 여전히 멸절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실수하지 않도록 fail proof, 어떻게 보면 방어 장치를 만드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완벽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쓰러지고 여전히 나는 실패할 것이지만 여전히 Jesus alone,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삶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고 나는 실수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키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을 다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돌아온 탕자 같고 여전히 때 묻었고 여전히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타락한 아들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달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비록 나의 현실은 아직도 처참하고 비록 나의 상황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나의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현실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정확히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실패하고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도 사람이 있기에 죄 가운데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에 그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왜죠? 여호수아를 보면 그 여호수아의 완벽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도 완벽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순종을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완벽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가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처럼 여호수아처럼 매일같이 실패하고 잘못 저지르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fail proof 십자가의 은혜로 완벽하게 덮으시사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부족함과 여호수아의 실수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의 연약한 순종을 보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부족한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이제 23장에 나오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이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점령한 것은 지금이고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이해하겠죠. 멸절을 해야 되고 그 멸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여 멸절, 이 전쟁이 끝나면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 샬롬이 그들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솔직하게 보면 얼마나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가정도 직장도 자녀 양육도 마치 전쟁하듯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녀의 고난, 직장의 고난, 또 배우자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전쟁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쟁과 같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들렸잖아요. 여호수아도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 전쟁과 같은 삶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 샬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나의 이런 삶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러한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들의 삶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는가? 나의 직장과 가정과 심지어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나의 섬김의 끝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 있는가? 나의 섬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나의 가정 가운데 이 샬롬의 은혜가 있는가?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멸절하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진멸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것들을 멸절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나의 사역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은 누가 주셨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순종의 안식을,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으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 지어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리딩 지어스를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바로 여호수아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귀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축복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